오늘은 광주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4년에 배유지 선교사님, 유진벨이죠. 이분이 조사 김윤수를 광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선교사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25일 눈이 내리는 성탄절에 배유지 선교사, 오원 선교사, 김윤수 조사의 가족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광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이 현 광주 제1교회의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광주교회 교인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는 1년 후에 시내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교회가 커지자 광주중앙교회를 분립해주고 그리고 양림교회를 또 분립해 주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먹는 시간에 자기가 광주 양림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교우도 있었습니다. 개교회가 커지면은 교회를 분립해 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편 오원 선교사는 목사이자 의사여서 광주 양림리 광주 진료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이 현재 광주 기독병원이 되었습니다. 배유지 선교사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교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증가하자 분리해서 광주 숭일학교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숭일학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숭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의 지원 아래 1910년에 4층으로 된 현대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광주 시민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숭일학교 강당은 광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각종 강연회나 음악회, 광주의 주요 행사를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광주 여학교라 부르던 수피아는 1911년 미국인 스탠스니 수피아 여사의 기금을 받아 현대식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피아 여고, 이건 광주,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수피아 여학교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양림동에 자리 잡은 두 미션 학교는 광주 지방에서 최초로 기독교 학교로 근대 교육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광주 지방의 3.1 운동이 숭일학교 교감이었던 남궁혁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학생과 교사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구속된 교사와 학생들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그리고 성경 수업 시간에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의 역사를 배워서 민족 정신이 생겼기 때문에 3.1 운동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구속이 되자 선교사들은 이 사실을 미국에 알려서 석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일제의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인데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유지 선교사는 지프차를 몰고 수원으로 가다가 이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건널목에서 기차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한국에도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른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도 선우가 있다. 또 어른들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존댓말을 써야 한다. 참 아름다운 전통들입니다. 또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중심입니다. 교황의 한마디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회는 성찬 위주의 예배입니다. 매주일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게 구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반은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따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신자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 커튼이 막힌 앞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실수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가보셨죠? 그 교회 가면은 이 강단의 강대상이 2개입니다. 하나는 예배 인도자가 사회를 하는 사회석이고,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면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설교단을 굉장히 높습니다. 한 5m 좀 높은 곳에 설교단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그곳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개신교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좋은 예가 그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휴가를 맞아서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의 앞에 오른쪽에는 성가대가 앉고 왼쪽에는 장로석을 이름을 다 적어서 그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각기 다른 전통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는 전통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닌 구전을, 그걸 문자화해서 미시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율법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동등한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결 예식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이건 죄를 짓는 거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에는 몸에다가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한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 5절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이 유대인의 전통을 안 지키고 손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느냐고 그러면서 정죄하였습니다. 전통을 성경과 똑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전통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꼭 따라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지킬 때도 있고 따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통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통 골수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대답이 7장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근 뉴스 바이블에 이 7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말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너희 마음은 나로부터 멀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나한테,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너희가 말로는 나를 존중하는데 너희 마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외식적 정결보다 영적 정결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형식주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통을, 교회나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을 너무 주장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전통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약하는 형식의 전통인데 부모에게 부양할 돈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면은 그러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신앙에서 다른 것은 다 경시한다는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시간이 지나자 신앙심을 잊어버리고 악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거부해도 좋다는 전통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는 못된 전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이나 교회의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거부해야 옳지 않습니까? 7장 8절 말씀, 우리 남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가 있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는 이 제사 제도 때문에, 제사라는 전통 때문에 초창기에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핍박을 받고 제사 지내지 않으려다가 쫓겨나고 처벌당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모인 모임에서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교회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인가 마음인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음식 때문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가? 7장 18절과 19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9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다 나가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더럽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7장 21절 22절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음행의 마음, 도적질과 살인하려는 마음, 간음과 탐욕의 마음, 악의와 시기의 마음, 방탕과 모독의 마음,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서 겉으로는 되게 점잖해 보이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은 화장품으로 이쁘게 메이크업을 해서 보면은 너무 이쁘죠. 우리 여성분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감추어진 안 보이는 마음 속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울게 만들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사람은 정말이지 추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늘 옛날 했던 대로 그냥 갑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내리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언자들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까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믿음으로 꾸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19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은 이 악하고 추한 마음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교육이 변하게 해요? 아닙니다. 교육은 더 사람을 못되게 만듭니다. 법을 피해 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치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마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페리세드 교회에 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